기쁘고 즐거우면 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벽이 이제 모두 다 건축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텅텅 비어있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됐으면 안주할 것 같은데 참 멋져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수문이죠. 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광장에 주일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나옵니다. 성경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에스라보다 좀 먼저 나와야 되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야 되는데 성경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 나온 학사가 아니라 여러분 서기관을 이때는 학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인데 사실 에스라는 13년 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돌려보내가지고요. 1차로 많은 인원들이 온 게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후로 70년 후에 다 몰고 왔던 사람들이 복귀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안 들을 때 그들을 경고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나태한 사람들 확 깨게 만들었던 선지자 학계입니다. 학계서 있잖아요. 소선지서에 학계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같이 해서 성전을 완공했고 다시 13년이 지나가지고 또 오늘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난 한 번 은혜 받았어. 믿음이 정립됐어. 하나님께 난 바로 선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한 계속되는 갱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의 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3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줬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전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졌는데 내면에 있는 영적인 거를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거창고등학교가 지역에 있는 그 공립고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사립고등학교고 미션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장로님이 여기에 교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학생들한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걸 꼭 읽힌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리 규상 형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겠습니까? 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우리 교회 같은 곳이죠.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건 제가 공감이 갑니다.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10계명을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만든 거는 자기가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향해서 살았던 그 선택을 생각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학생들한테 축사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합니다. 학생들한테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학생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보내기로 한때 저희 때는 참 상당히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이런 그걸 선택했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외형적인 성벽 건축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아파트, 좋은 사업체, 결혼, 직업, 인간적인 존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크든 작든 현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52일 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있는 7장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성전에 필요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고 넘칠 정도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아시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지금의 독일, 프로이센하고 전쟁해갖고 1850년에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목사 구른투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고 농민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건 밀, 보리, 호밀, 귀리 이런 거를 키웠는데 러시아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들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목장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병장교죠. 공병장교 한 명이 땅을 개간하고자 해서 둘이 손잡고 덴마크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깨어야 나야 좋은 사회 이렇게 의식개혁을 한 운동을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신앙인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이웃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가 여러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016년 1위입니다. 여러분,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였답니다. 근데 20살짜리 청년 한스 넬슨 허그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건네주어서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라고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그 청년이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맹이 퇴치되고 이 사람이 17년 동안 옥고도 치르고 그랬지만 30권의 책을 쓰면서 대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대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1위, 숫자로 따지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구 부흥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그러는데 노르웨이는 허구 부흥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가장 못살고 척박한 그 나라가 덴마크와 더불어서 세계 1,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희생, 느헤미야 같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구른투비나 한스 허그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멘 아멘이라는 그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희는 웃기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말씀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달라고 핑계지만 베개가 없을 때 성경책을 베고 잔 적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를 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 온 땅과 만민들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살면 우리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가다듬고 받아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한충만 선생님하고 저하고 삼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한충만 선생님이 그래, 나도 교회 그때 신앙생활 좀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한충만 선생님 도와서 한충만 선생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맨날 우는 분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교회만 오면 맨날 울어요. 근데 저는 저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울고 매 예배 시간마다 울고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 옆에 오거나 저도 처음 그분 옆에 있다가 그분이 회개하니까 저도 덩달아 회개하게 되고 울게 됐는데 항상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슬픈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했는데 전 참 정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려놓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제가 좀 어느 자리 되니까 이제 더 할 게 없다는 교회를 잘 열심히 못 섬기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주중에 전도사도 하라 그러지, 뭐 주일도 뭐 어디 가서 하라 그러지, 또 주말에 MT 가야지, 뭐 하지. 그래서 교회를 잘 못 섬겼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지금 사과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기에 사실 되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근데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나에게 대학이라는 좋은 자유가 확 주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써버리고 하나님과 약속 져버리는 거,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회개만 있다고,
회개로 계속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고 싶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더라도 지금 목회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8, 90%의 목사님들은 앞에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 마이크 잡으면 울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거, 죽음 없이는 못 가는 거, 매일 죽습니다. 맨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사실 그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면서 우리가 즐겁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가? 그게 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계신 분도 오늘 다 한 가지씩 파트를 맡아서 했어요. 너무 귀한 날이에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 한 가지씩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일이 쉬워집니다. 전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정말 쉽게 해낸 사람입니다. 쉽게. 근데 그 쉽게 한 비결이 니들 이거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놓고 분배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분배하는 거. 내가 하면 쉽습니다. 근데 정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기가 예민해가지고요. 제가 소대장 때 아이들하고 나가서 저도 이제 우리 박정규 선생님, 한충만 선생님과 같이 옛날에 한 삽질 했습니다. 예, 짐도 엄청 잘 져가지고 우리 한충만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이삿짐을 그렇게 잘 나르냐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그랬는데 여기 딱 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삽질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군대 가고 소대장 때.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저도 이게 뺀질뺀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시키고 나는 저기서 일 바쁘다고 일 본다고 사무실 가 있고 소대장실 가 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점호를 마칠 때 아니면 전투 결산이라고 하는데 결산을 마칠 때 내가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쳐줘요, 항상. 우리 박수 치고 마치자 그러고 끝내는데요. 그때 아이들 박수 소리가 정확해요. 우리는 정말 정확해.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 박수 소리가 엄청 큰데 내가 뺀질뺀질 놀고 그러면 그 박수 소리가 작아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지 노력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길 바라기보단 내가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다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거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조도 맨날 틀리고 찬양도 안 부르고 엉터리로 하고 또 목회자가 설교 준비도 안 해갖고 3000% 빠져있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다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때 기회 주실 때 과연 우리가 그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향나무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악인이 자기를 향해서 도끼질을 할 때도 향을 품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잡지사에서 잡지를 쓰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좀 혁명에 가담한 건 아닌데
혁명을 가담했다 해가지고 황제에게 걸려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요. 그 광장에서 사형을 당할 때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5분 전에 황제의 그 친서가 전달돼 가지고요. 형을 중지하고 놈 시베리아 감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경험했던 그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이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 반란 혐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처형극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처형극을 했던 겁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이때 자기가 죽음의 사형 앞에서 겨우 살아났을 때 면하고 시베리아 감옥에 갔을 때 그가 형한테 쓴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의 영혼에는 어떠한 고뇌나 악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나는 오늘 죽음과 대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 삶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형태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형,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남으로써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고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찬양했던 무화과 나무잎이가 하박국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잎에 줄기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즐거울 수밖에 없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우리의 말이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절대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맨 마지막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말을 자기의 입을 쓰십시오. 우리의 말씀 전할 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말씀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변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변증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 얼굴이 한 장의 전도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교회 되길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소원하길 다 같이 희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